히브리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특히 고난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의 습성으로 다시 빠져들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유대인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울부짖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의 가장 뚜렷하고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그 어떤 인물들이나 시스템에 비해서 월등히 좋으시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장 일관된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월등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 가지 유대교의 어떤 조직 신학적인 것을 그 접점을 예수님이란 것을 보여주면서 특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세 가지 부분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고요. 15장 6절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더 좋으신 제사장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 세 가지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14절부터 26절은 결론인데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이 결론이고 다음에 배경이고 다음에 15장 6절부터 10절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느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역할에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물은 언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지요? 뭐냐면 본인의 연약함, 제사장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스스로 죄와 스스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죄사함을 구할 때마다 자신의 죄 또한 용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대제사장의 부르심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입어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요약하면 대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은 세 가지 어떤 선택의 기준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하여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15장 5절부터 6절부터 시작하면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부류의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제사장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은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두 가지 대제사장의 부류를 보면 아론 혈통으로 인간 대제사장이 있고요,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오더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입은 새로운 종류의 대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란 뜻으로 잠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론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 그 직분으로,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론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첫 제사장의 모형이 바로 멜기세덱의 왕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 가장 첫 번째 모형이었는데 그 반차에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월등히 뛰어나고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원초적인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본문은 아들 대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아들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대제사장은 경건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하신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대제사장은 7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와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워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집안에 사는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경솔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면서 공감대는 올라가지만 동시에 너무나 친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경건하심을, 거룩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생인 야고보도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육신 가운데 함께 살았지만 형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정말 친밀하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경건하심과 거룩함으로 인해서 인간 대제사장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심과 경건함 때문에 늘 목소리를 울릴 때마다,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격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 대제사장은 불순종으로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그 자신의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베푸는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구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격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을 쉽게 감당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파운드를 들 수 있는 사람과 300파운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역도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300파운드짜리 역도를 들 때 100파운드를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은 너무나 무거워서 나머지 200파운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서 당겼다가 포기합니다. 하지만 300파운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역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서 감당하기 때문에 300파운드를 든 사람이 그 역도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추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신격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유혹의 시험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유혹과 시험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휙휙 쓰러지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을
예수님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나 귀하시고 유니크하신 것은, 다른 종교는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올 때는 언제나 그 신도 함께 인간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거룩하셨습니다. 끝까지 온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간 대제사장과 아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 인간 대제사장은 돌로 쌓아 올린 제단 위에 해마다 매일마다 동물을 바쳤지만, 아들 대제사장은 스스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힘으로 단번에, 9절에 보면 단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짓고 울부짖고 다시 회개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동물이 바쳐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신격과 그 모든 인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셨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순종으로 높이심을 받아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로 인해서 결론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에 돌아가지 말고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반응을 취하도록, 세 가지 적용을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영어로는 Let us hold fast to our confession.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뛰어나신데 당연히 이분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신뢰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 우리에게,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시험, 즉 배고픔이나 육신의 안전이나 그리고 세상의 권세, 이 모든 시험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얼마나 불순종의 유혹을 많이 받았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공감을 하고 위로를 줄 때는 같이 죄성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공감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결까지 해주시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적용,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갖 상황과 종류별로 시험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 모든 어려운 가운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아들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십자가 앞에 아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너의 근심과 걱정을 내가 공감하다 못해 내가 대신 짊어질 정도로 나는 너 곁에 가까이 있단다.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하지 못한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줄게 라는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주었단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를 굳건히 믿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KCCC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